여러분 아이스 와인이라는 와인 아시나요? 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되게 이상해지는 분위기일 것 같죠. 이 아이스 와인이라는 와인이 있는데 이게 원래 실수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1700년대 후반에 독일의 프랑켄 지역의 어느 포도 농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해 농부들이 수확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근데 심지어 갑자기 한파까지 오게 되면서 거기 포도가 다 전부 얼어붙어 버린 거죠. 농부들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 완전히 망쳐버린 상황인 건데요. 근데 그 농부들이 망쳤다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요. 그 얼어붙은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버려질 뻔했던 포도에서 나온 즙이 그 전에 만든 다른 와인들보다 더 깊은 향과 단맛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온 와인이 이 아이스 와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와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서론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유혹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핵심이 뭔지는 아시겠죠? 우리는 보통 이런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걸 실패, 안 좋은 거로 여긴단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건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요. 내가 풍요함 가운데 있을 때, 부요할 때보다는 오히려 결핍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결핍 가운데서 이루어진 기적 이야기죠. 오병이어 이야기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져 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면요.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오르셨다고요? 산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다른 데는 산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빈들, 광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요한이 혹시 착각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살지 않는 이 한적한 광야 지역 안에 있는 산비탈을 일컬어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그냥 다른 복음서처럼 똑같이 광야라고 하지 않고 굳이 산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장소로 이 산을 이야기하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요.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광야 같은 빈들로 이끄시고 산에 앉으셨어요. 그렇게 보면 요한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장면을 통해서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했던 것처럼요. 지금 이 무리도 광야 같은 곳에서 배고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핍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빵 몇 개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광야에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장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이 일어난 결핍의 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게도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붙들고 있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결국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각자의 소망의 자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소망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들을 좀 볼 텐데요. 먼저는 빌립입니다. 첫 번째 사람 빌립을 볼 텐데요. 5절을 보면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야, 사람들 저거 오는 거 봐라.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디 떡 사올 때 좀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 다 놔두고 하필이면 빌립인가? 알고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수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이 빌립이었던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한데 일단은요, 이 빌립이 여기 베세다 지역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도 이 동네 시세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빌립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빌립이 순식간에 견적을 내고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빨간색 읽겠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게 좀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미를 살려서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 이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요, 그 당시 노동자들 2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죠. 그러니까 7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수천만 원 어치의 떡을 사와도 안 된다는 걸 순식간에 파악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현실 감각 뛰어나고요. 팩트 체크 정확했어요. 그렇게 빌립은 이 빈들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 결론을 아주 합리적으로 도출해냅니다. 만약에 빌립이 속한 곳이 물류회사였다면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뽑힐 만한 지금 그런 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빌립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정말 그거였냐는 거죠. 그런 대답 정말 원하셨냐는 거예요. 자, 주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 사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험하려고 이 질문하셨다고만 하면 이런 빌립의 답을 원하셨다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붙어 있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답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이 계산식에 빌립의 계산식 안에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초등학생들이 산수 시간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예, 어느 쪽이 더 큰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 부등식인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500하고 12하고 뭐가 더 큽니까? 예, 예. 아 죄송해요. 500 아니고 5000. 예. 안 달라지죠. 근데 어디가 더 커요? 5000이 더 큰 거죠. 예.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은 12에다가 200을 더했어요. 어디가 더 커요? 아직도 5000이죠. 예. 마지막. 예. 그럼 12에다가 무한을 더하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예, 이건 약간 반칙이죠. 예. 예, 학교에서도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욕먹을 문제예요. 그런데요, 지금 주님이 빌립에게 내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진짜 묻고 계시는 건요, 야, 네가 어디서 그 떡을 가져올래? 너 그런 능력은 있냐? 그거 살 만한 돈은 있어? 아니고요. 5000이 크냐? 12가 크냐? 12에다 200을 더하면 또 어디가 크냐?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의 능력, 그 계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빌립이 그걸 계산할 때 거기에 무한이신 주님을 거기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걸 보고 계시는 장면이 지금 주님과 빌립의 이 질의응답 시간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아이가 그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옆에서 잘 안 봐요. 감시 안 합니다. 알아서 이렇게 풀게 하는데 그날은 제가 어떻게 좀 푸나
옆에서 일부러 안 가고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요. 이걸 공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예, 세상 수학처럼 쉬운 게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문제에서 이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 그 단서들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얘가 그 뻔히 주어진 조건을 안 보고, 조건은 안 보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푸는데 결국 답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이 본 게 뭐예요? 무한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계속 봐왔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봤고요. 왕의 신하의 병 걸린 아들을 직접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바로 앞장인 5장에서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나요. 18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게 이들 입장에서는 분명해지는 엄청난 선언 아니냐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실상 이미 답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빌립아, 내가 질문할게. 자, 근데 무한인 내가 너 앞에 있다. 잘 보고 대답해. 이거라니까요. 왜? 공식은 엄청나게 외워놨는데 문제를 조금만 응용해도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 지금 빌립이 딱 그런 거죠. 조금의 응용 문제 나오니까 이게 백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그렇게 뻔히 거의 정답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거 못 보고 엉뚱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이 빌립만의 이야기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미 다 결론 나 있는 적 없으세요?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계산 안에서 될 것, 안 될 것 내가 먼저 딱 정해놓은 거 없습니까? 자녀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서요. 사실은 여기 빌립만 이렇게 계산이 빠르지 않아요. 우리도 순식간에 견적이 됩니다. 이건 기도할 문제, 안 할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그 빠른 계산이 우리를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 붙어 있게 만들지 않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빌립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식 안에 무한이신 주님을 넣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계산식, 우리의 자녀의 계산식,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계산식, 건강의 계산식,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계산식들 가운데 여러분, 무한이신 주님을 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의 계산이요, 안 틀렸어요. 틀리지 않아요. 단지 하나가 빠진 겁니다. 무한이신 주님이요. 우리 소망의 자리가 내 계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늘 그 계산의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랐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요. 이들은 빌립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치밀하게 계산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절망하고 거기까지만 했는데요. 주님 안 돼요 했는데요. 이 무리들은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야말로 난리가 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거치니까 계속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광경을 지금 본 거잖아요. 그걸 먹은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아이 그리고 여인들까지 하면은 보통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보는 숫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았어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인 거죠.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자, 6장 14절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기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냥 선지자 아니라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뭐냐면 모세 때부터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그 메시아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이 절정의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15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열광의 도가니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도망치듯 떠나가세요. 왜냐하면요, 이 무리들이 붙들고 있던 그 소망의 자리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죠. 늘 배고팠고요, 늘 억울했고요. 누군가 와서 자기들의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뒤집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그들은 우리에게 떡을 주는 왕,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강력한 그 영웅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을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 기대를 만족시켜줄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한 가지 모습을 정해놓고 그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대에 소망을 두고 그 기대를 만족시켜줄 주님을 쫓아다닌 거라고요. 한편으로는 다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만든 기대에 소망을 두고 그 기대를 만족시켜줄 주님을 찾는 신앙,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랬다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주님을 원망하고 짓밟는 자리로 가는 게 바로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이제 뒤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떡을 먹은 사람들, 그래서 막 끝까지 예수님 쫓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줄 진짜 떡은 이런 거 아니고 내 살과 피다,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60절 말씀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66절로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대박 나겠다 따라왔던 이들은요, 그렇게 떠나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눈앞의 문제, 배고픔과 억울함을 해결해 줄 왕인데 무슨 살과 피를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 지금 난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눈앞의 문제가 더 급한데 무슨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던 무리들의 열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순간 지금까지의 환호는 실망으로 바뀌었고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해줄 예수, 내 자녀를 성공시켜줄 메시아, 내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줄 영혼만 찾고 있는 거는 아니냐고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주님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요, 그런 우리의 기대라는 렌즈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예수님의 단면만 보고 할렐루야 외쳐대면서 막 주님 따라가는 것 같다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기대가 무너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싹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만든 기대와 욕망의 소망을 두고 그걸 만족시켜줄 주님을 찾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무리들이 붙들었던 소망의 자리는요, 주님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헛된 기대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잘못된 소망의 자리를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영웅의 모습에 우리 주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만든 기대에 소망을 두고 그걸 만족시켜줄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려는 이 무리의 자리에 혹시라도 우리가 있었다면 오늘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절망한, 거기까지 한 빌립, 그리고 자기 기대에 취했던 무리들이 있던 이 빈들에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8절 9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은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났는데요, 안드레는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이용 도시락 세트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 아니냐고요. 온 거 아니냐고가 아니라 온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데 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이것밖에 없긴 한데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잖아요.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요, 안드레도 계산했어요. 계산이 됐어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빌립은 계산해서 끝냈죠. 주님, 안 됩니다 했죠. 하지만 안드레는요, 계산이 끝난 다음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찾아내서 주님께 연결하는, 맡기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안드레가 여기서 주님, 여기 도시락이 있어요, 이제 됐어요, 이랬다면 그의 정신 상태를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되죠. 분명히 그도, 안드레도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최선이라는 거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주님, 제 최선은 여기까지예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그래도 주님, 그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최선이 가진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노력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부족함과 의심이 여전히 내 마음을 뒤흔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안드레가 서 있던 소망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주님께 쓰임받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이 여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장정만 5천 명이 넘게 먹이시려면 꼭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한다, 기적에는 이런 시드머니 같은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 보자면 이 오병이어 없어도요, 뭐 주님 하실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백성들이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까 그 눈앞에 만나가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주워 먹을 수 있게 하시면 돼요. 막 여기저기서 과일나무 막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제과 콩나무 막 이런 거, 콩나물, 콩나무, 이런 것처럼 막 하여간에 열매 열리면 된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내랑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주님이 아무도 배고프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 주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하죠. 굳이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늘 이 빈들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웅 같은 사람 아니에요. 내 선택과 내 삶의 그 최선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알지만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오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본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요,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의 한계를 만나요. 우리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들도 그래요. 최선을 다해 본다고 하는데요, 저의 최선을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본다고 하는 것들이 저 오병이어만큼도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제게 없는 200데나리온을 요구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요, 오늘 제 삶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신과 최선을 다하고 그 부족한 제 최선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은 저에게 그거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는 뭘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손에 들고 계신 게 오병이어도 안 되는 것처럼, 오늘 거기에는 뭐 오병이어라도 있었지, 오늘 내 손에 있는 건 오병이어만큼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니라 삼병일어여도 괜찮고요. 삼병일어 아니고 보리떡 반 조각만 있어도, 물고기 꼬리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괜찮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최선이라면요, 바로 그걸 가지고 무한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런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걸, 무한이신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한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무한이신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이번 한 주도 우리는 가정의 빈들, 직장의 빈들, 관계의 빈들, 마음의 빈들과 같은 우리 각자의 빈들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자꾸 계산만 하고 있지 말고요, 내 기대만 붙들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산할 수 있죠. 예? 기대도 할 수 있어요. 계산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계산, 우리의 그 기대에 무한이신 주님을 모셔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내가 들고 있는 게 이 오병이어 같이 보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나, 그런 마음 드실 수 있다고요. 예, 맞아요. 인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최선, 그 오병이어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요, 그 오병이어가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어린이용 도시락 세트로 끝났을 일인데요,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빈들 가운데에도 하늘 잔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기대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늘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오병이어를 떼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무한이신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이들이 삼으려고 했던 그런 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짜 왕이시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통치하실 분,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 되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할 겁니다.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볼 겁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